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오늘 종려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불렀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행동이나 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높였던 그 내용들을 보면 8절부터 9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선지자로 알려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유월절을 기해 천국에서 모인 직접적으로나 또 간접적으로 그분의 기적과 말씀을 보고 들었을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기대, 곧 정치, 또 세속, 종교적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중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또 종교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오늘 한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 말을 오늘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메시아 만세의 뜻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심한 반발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는 인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반발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정말 지금 현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결코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그들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잘못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한나라의 왕으로서 장차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꿈을 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차후에 많은 실망감을 또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메시아, 과연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어떤 분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그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있느냐라는 것, 오늘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영적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이고 또한 세속적인 잘못된 그러한 메시아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모셔들고 있지 않아요. 한번 좀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속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잘못된 메시아로 오늘 우리는 그분을 한호하고 있잖아. 생각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또 그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신앙에서 옳지 않다. 분명히 잘못됐다. 그럼 오늘 이렇게 오늘 예수를 한호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오늘 예수를 한호하고 있지 않아. 결국 그 신앙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 옳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왕으로 모셔드리고자 환호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에 그들은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자들로 돌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목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이용했다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실망한 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돌을 떠는 자들이,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만나면 반드시 그 신앙은 예수를 배반하는 자가 되고, 나중에는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드는 자가 되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미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에 그 주는 의미들을 우리는 한번 영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의미는 메시아로서의 선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여러 번 입성하셨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죠. 그러나 이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여러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입성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문은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서 진정 예수님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은 내가 메시아이다,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의미는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그러한 위대한 섭리임을 입증하시는 그러한 입성이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을 정복한 자는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와 사망을 이기신 정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위대한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자비로우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입증해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열렬히 반응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꿈꾸는 그런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서 앞으로 자신들의 통치자가 되어주실 그러한 메시아를 꿈꿨지만 예수님은 한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죄와 사망의 늪에서 호적거리고 멸망해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진정한 생명으로의 승리자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우리는 노래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내 사업장에 복을 주시는 예수님,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될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될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는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왜 우리는 여러분 그분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는 자들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없는 자들이냐?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적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때론 고난이 와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돌아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보여 주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오늘 믿고 따른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사 그 백성들에게서 참되고 영원한 복락을 선사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화가 깨어지고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인간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평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평강은 오지 않습니다. 평화가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깨어진 평강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얽히고 섞이고 또 여러분 그렇게 꼬이고 깨트려진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차이처럼 주는 평화 맡긴담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맡긴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평강을 만들 수 없어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사상과 뭡니까? 이념이 이 나라의 평화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심령에 오셨다면 우리는 평화의 도구들, 평강의 도구들이 돼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분열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건 결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는 마귀가 있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평강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평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곧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신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평화의 장소가 될 거예요. 평강을 이루는 장소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나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주님은 문자 그대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하셨듯이 또한 문자 그대로 심판의 주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뭐예요?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또 장차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오늘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오늘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죠? 네? 그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셨어요. 오실 것이. 그리고 또 장차 예수님은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또 하나의 장차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장차 오신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향해서 들어가실 때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리고 내가 장차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고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한 신앙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제 주님이 장차 오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는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오늘도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초림의 주님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진정한 의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신 메시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면 재림의 주님이지. 우리를 심판하실 메시아로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 한 주간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접어드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그것은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장차 고난 가운데 나아가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출발하시는 그런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심과 또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주님을 노래합니까? 어떤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정치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단순히 하나의 어떤 종교적으로 메시아를 부르고 그분을 하나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요. 어떤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어떤 주님이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의 메시아,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메시아이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잘못된 메시아를 보고 있다면 그건 결코 옳지 않다. 아직도 그 주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님으로 우리가 하나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뜨려야 될 것이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다.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광스럽게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를 만나는 역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오늘 꿈꾸고 있고 또 어떤 메시아를 우리 가슴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의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로 우리는 그분을 오늘도 한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평강의 왕으로서 또 장차 재림에 주러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